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네, 제가 지난주에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주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더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 더 제가 감사드릴 게 있는데요. 바로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정말 크게 감사드렸습니다. 지난 새벽 기도 인도 후에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참으로 은혜를 받았다, 참으로 잘하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또 위로가 되는 말이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앞으로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은 저에게 그런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저한테 정말 선하게 대해주시고 정말로 좋은 의도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아직 훈련이 덜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전도사님 참 잘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전도사님 설교 하시는 것 때문에 새벽기도 인도해 주시는 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다시피 그 모든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냐?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음을 알면서도 훈련이 덜 된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내가 뭔가 좀 잘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 때 제가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또 내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걸 알게 하는 은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바로 휙 바뀌어버리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한 번에 바뀌어버리는 일은 정말 드문 일이죠. 그래서 지난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주일까지는 어떤 나날이었냐면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잘했나 보다 라는 생각들과 싸우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너는 참 목이 곧은 사람이구나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크게 많은 내용을 설명할 필요는 없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8장에서 가나안 땅, 곧 하나님께 약속받은 축복받은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을 설명하는 도중에도 모세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들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현대인 성경으로는 어떻게 써놨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부유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분명히 사람이 잘 되다 보면 부유해지고 배불러지고 자녀도 장성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부유해진 자신, 배부른 상태의 자신, 자녀를 잘 키운 자신을 보게 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9장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부유하고 배부르고 또 자녀도 잘 되고 배우자도 건강하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 기반이 된 땅, 그 가나안 땅이 어떠한 이유로 그들의 소유가 되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악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긴 시간의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새벽 시간 동안 할 수 있으면 기쁨이 되겠지만 또 못하여도 여러분께 큰 은혜가 다른 의미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맹세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손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고 또 그들이 살던 땅,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에서를 피해 달아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야기이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누워있던 땅, 그 가나안 땅을 야곱이 다시 돌아올 땅으로 해주시고 또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땅으로 해주신다는 약속이었죠. 그러므로 지금 신명기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그들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받은 그 약속도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뭘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의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약속을 맺어주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받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인데요. 신명기 7장 8절 A 그러니까 전반절이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축복받은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로 그들의 잘난 것으로, 그들의 공의로, 그들이 정의로워서 주님이 주신 축복받은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였는가? 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뭘 하기는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자들은 툭 하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군대 얘기입니다. 남자들은 참으로 이게 어쩔 수 없는, 특히 대한민국 남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나 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훈련병이 하는 일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명정은 목사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군사가 그냥 될 순 없고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죠.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그 중에는 훈련받는 그 자체가 그들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도 일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훈련받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이러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네. 신명기 8장 5절에 분명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근데 이 징계를 현대인의 성경 새번역에서는 분명히 훈련으로 바꿔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훈련을 성경에서 받았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받은 훈련이 8장 3절에 나옵니다. 어떤 훈련이었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훈련은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 훈련의 내용은 나온 대로 낮아지고 굶주리는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마치었을 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그 결과물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그들에게는 율법일 수 있고 계명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말씀, 새로운 계명이 오셨으니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훈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한 말씀, 예수님으로 살기 위한 훈련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으시겠죠.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일도 훈련으로 삼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 훈련의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걸 알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지금 아까부터 제가 계속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이 설교문 자체가 저에게는 오늘 받은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이 설교문은 정확히는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여서 쓰긴 썼는데 제가 움직인 건 손가락뿐이고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어제 오후 늦은 시간까지 전혀 설교문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몸이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주신 게 토요일 저녁 밤이고 이제 오늘은 월요일 새벽이죠. 이런 기습과 같은 설교 준비 솔직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전임 목사님이신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고광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르침 중 하나는 교역자라면 목회자라면 언제나 어디서든 갑자기라도 설교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주셨지만 아직도 저는 그 가르침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떡하지만 반복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생각을 주셨습니다. 일단
다른 거 하지 말고 아무것도 못하겠으면 성경 말씀을 계속 들어라.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가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켜놓고 3번, 4번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니 오늘의 본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참을 설교문을 못 쓰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 은혜를 주신 것이, 생각을 주신 것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너가 이렇게 설교문을 쓰는 것 자체가 나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으로 간증을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은 아니죠. 저만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같겠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로, 재정 상황으로, 모든 물질적인 기반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솔직히 저보다 훨씬 많이 겪고 계실 겁니다. 감히 제가 여러분 힘드시죠라고 함부로 위로하기도 어려운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훈련의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훈련의 과정에 있고요. 이 훈련은 무엇을 위함이냐? 바로 예수님의 공로로 살기 위한 훈련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훈련입니다. 우리의 훈련은,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은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을 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마주치면 마주칠수록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목이 고든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목이 고든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훈련을 다 받아야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에게 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덜 믿을 때, 덜 훈련되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훈련을 다 받아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살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는 도중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훈련을 극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 어린 사람이 하기에 참 건방진 말이지만 우리가 훈련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마주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커짐을 느낄 수 있고, 받는 은혜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삶 안에서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본문 말씀에 6절 말씀에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제가 하나 더 넣는 걸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이 곧은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유연한 목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죠. 벼가 완전 딱딱한 나무가 아니에요. 유연하기 때문에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훈련으로 곧은 목이 유연하여져서 우리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며 제가 기도 제목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각자 목이 곧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이 다 곧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선 하나님께 굉장히 순종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선 아직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부분,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받는 훈련들을 잘 극복하게,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훈련 도중에 실족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훈련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는 일이 많아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는 일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인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럼 우리가 주님께 기도 드리고 주님께 은혜를 받아 우리의 모든 목이 유연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훈련 과정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고 또 주님께 도움받고 주님을 인하여 이 훈련을 받아 주님이 이 삶 안에서 주님을 인자하시는 삶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크게 외치고 기도 제목으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